오늘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서 모세 오경에는 출애굽기를 제외한 네 권의 체계, 즉 창세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모두에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이 신명기에는 12장과 14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11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먼저 11조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오해를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의무라고 여기고 세금을 내듯이 헌금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온당합니다. 그러나 마치 의무를 행하듯이 그것을 형식적이고 관성적으로, 즉 그 드림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이 11조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없이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후함과 너그럽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리는 11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됐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생일마다 꼬박꼬박 뭔가 받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받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주었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내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내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후하게 너그럽게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11조를 축복의 계약금으로, 즉 내가 이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계약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드리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그 넉넉한 소산과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탈취물을 얻었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도, 그리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없는 그들에게 또 달라 이렇게 마치 채권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줄까, 그 두려움에 여러분 무엇인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여 또 내 다리 한 자리라도 분지러뜨려서 더 많은 손해를 받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더 주고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내 것 빼앗아 가십니까?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겠지라고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또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11조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1조는 모든 것, 즉 우리에게 있는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인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1, 이것은 첫 것 또 만물이라는 상징으로서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즉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장자는 곧 너희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만, 이 10 가운데 하나만, 100 가운데 이 10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온전히 알면 10 가운데 하나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를 드리는 것보다 나머지 9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 드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행하느냐, 은혜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다시 11조는 단순히 10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는 10을 대표하는 것이랬죠. 하나를 드리는 것은 곧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이 나머지 9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가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의 헌신이요 11조였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었는지를 판가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뜻과 경륜은 무엇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돈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내 처자식을, 내 가정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0,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9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경륜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9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명품 산다는데, 내 돈으로 내가 좋은 거 산다는데, 내 돈으로 내가 60평, 100평 아파트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내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11조 드렸으니까 나 괜찮아가 아니라 그 9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척도는 그 검소한 생활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 가운데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9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기독교는 명품 입으면 안 되고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셔야 돼요. 명품도 있고 또 여러분 안전하게 좋은 차도 타셔야 돼요. 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9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11조의 그 중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9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그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목회자들 이제 개척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이중직이라는 이중직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 어떻게 목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이중직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른 데 전임을 해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제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 해서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직 금지를 풀어줘야 되느니 풀면 안 되느니 막 이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은 목회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제쳐놓고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남의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 일을 책망했죠. 그런데 책망할 때 제사장들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역자들이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일이죠. 그래야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죠.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다음에는 대출금을 어떻게 메꿀까? 다음에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이 걱정하면 어떻게 사역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사역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사역자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사역자가 그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절기 때 필요한 예물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 멀어서 그곳에 가기에 어렵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과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절기 때 드리는 11조로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려진 11조의 예물을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면서 즐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과 또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운 일에 사용하는 것을 충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산하여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 그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나 이번 사업에서 대박했어. 자랑을 막 늘어놔요. 그리고 그냥 가. 얄밉지 않아요? 저만 얄미운가 보네요. 대박 났으면 그럼 그 대박 난 거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쓰고 나누고 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용도로 주셨으니까. 너도 그것에 대박 나지만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이것은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들을 살피는 것이, 물론 내가 그들을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의 일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이처럼 강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꾸는 자가 되고 싶어요? 꾸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들만 꾸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꾸어주는 자가 돼야죠. 할 수만 있으면 꾸어주는 자가 돼야죠. 없어서 남들에게 꾸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하는 것, 내가 이거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떤 이들은 11조를 드릴 때 총 수입에서 드려야 되는지 순수익에서 드려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드린 것에 하나님이 갑절로 나에게 주신다면 총 수익에서 드리고 싶어요? 순수익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요. 성경 어디에도 총수익에서 드려야 된다, 순수익에서 드려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내가 드린 것에 갑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저는 총수익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갑절로 받는데 순수익 다 빼고 나면 내가 남는 순수익 얼마 안 되는 그것 드려서 그것의 갑절보다 떼지 않은 그것을 드려서 그것의 갑절을 받는 게 더 큰 축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싶어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리석고 계산적인 시각으로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손에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